19절 한 말씀, 잠언서 10장 19절 한 말씀 합독하십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풍성한 영혼의 양식에 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9절 한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잠언서에는 계속해서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왜 지혜인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치 혀에 대해서, 성도가 힘써야 될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많은 그런 신체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지체지만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 지체를 들려면은 새치 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혀는 세 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치는 한 3cm 정도, 세 치니까 9cm 정도. 사람의 혀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9cm 정도, 조금 더 되지만은 9cm 정도 되어집니다. 혀는 세 치밖에 되어지지를 않지만은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대형의 그런 큰 선박이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대형 산불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작은 이 혀지만은 새치의 혀밖에 되지를 않지만은 모든 생애 전체를 불사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혀는 위력이, 작은 지체지만은 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잠언서 18장 2절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물질에 유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권세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했습니다. 새치의 혀가 사람을 망하기도 하고 새치의 혀가 사람을 흥하기도 합니다. 새치의 혀로 말미암아서 흥한 그런, 망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를 들라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광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왼편 광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도 그때조차도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하여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죽음 직전에 이 새치혀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지를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냅니다. 똑같은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이 새치혀가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른편 강도입니다. 당신께서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새치혀가 죽음 직전에 이 오른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해 내곤 합니다. 새치혀가 망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들라고 하면 또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새치혀로 많은 그런
이 손실을 당한 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지만은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사모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혈기를 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셋치의 혀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그렇게 사모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셋치해로 말미암아서 흥한 자를 또 들라면은 똑같은 그런 상황 같지만은 이 수로보니의 여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이 귀신 들린 그 자기의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내 딸을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좋은 떡을 내 자식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임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토라질 뻔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수로보니 여인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고침받았다.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셋치의 그런 혀로 말미암아서 이 자기의 딸을 구원해 냅니다. 셋치의 혀로 말미암아서 망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를 들라면은 대표적으로 사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칭찬을 합니다.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의 가진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셋치의 혀로 말미암아서 흥한 삶을 사는 자가 있는데 그 삶은 이 욥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축대가 부러져서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도적대가 한순간에 달려들어서 그 많은 동방의 그런 갑부인데 그 많은 그런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들려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욕할 만한데 그렇지를 않고 셋치의 혀로 말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자기 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권세의 유무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어느 병원의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동안 치료를 받고 다 완쾌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셋치의 혀로 인해서 물린 사람은 지금도 입원 중이고 지금도 치료 중이다. 병원의 게시판에 실려진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 칼에 베인 그 상처와 셋치의 혀로 받은 그런 상처와 어느 것이 더 깊고 오래 가겠습니까? 칼로 인해서 입은 그런 상처는 입원을 하면 보통 수술하면은 보통 큰 병이 아니면 일주일이면 퇴원을 합니다. 일주일이면 치료를 받죠. 근데 셋치의 혀로 입은 그런 상처는 이것이 오래 가고 이 상처가 깊이 상처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시대마다 다루는 그런 이 무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수렵 시대에는 사람이 화가 나면은
다른 무기가 없으니까 돌멩이를 던졌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화가 나면은 칼을 빼서 휘둘렸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화가 나면은 총을 빼서 상대방을 쏴댔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사람 화가 나면은 새치의 혀를 막무가내로 휘둘러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곤 한답니다. 그렇죠. 악성 댓글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총과 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악성 댓글로 인해서 새치의 혀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고기를 파는 사람에게 어이 백정 고기 한 근 주게. 근데 두 번째 양반은 와서 박서방 고기 한 건만 주시게나. 그러니까 이 고기를 주는데도 이 첫 번째 양반에게는 똑같이 한 근의 그런 고기만을 팝니다. 근데 두 번째 양반에게는 첫 번째 양반보다도 더욱더 양껏 이 2배의 그런 고기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따져 물어요. 왜 나에게는 고기를 조금만 주고 이 양반에게는 고기를 양껏 주고 나에게는 조금만 주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백정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주는 그런 고기는 백정이 주는 그런 고기고, 내가 당신에게 주는 저 양반에게 주는 그런 고기는 이 박서방이 주는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그 고기가 다르다. 말을 이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격할 때의 품격할 때 품자가 입구자 셋이죠. 입구자가 셋인 것.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을 때 그 사람이 품격이 높은 그런 자가 아니라 말 세 마디를 이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품격이 높은 사람이죠. 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자가 다스릴 윤자에 입구자죠. 뭡니까? 천하를 점령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군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군자예요? 자기의 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군자다 하는 것이 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군자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 세치 협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 구속받은 그런 성도는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허물을 피할 수 없다.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니 입술을 제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려우니 입술을 제어할지어다. 한문 가운데 언다 어실이라 했습니다. 말이 언다. 말이 많으면은 실수를 반드시 행한다. 언다 어필이라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은 반드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으면 이는 온전한 사람이다. 사무엘상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형인 시므이가 있는데 다윗의 형인 시므이의 아들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말이 많은 자입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다윗의 집안을 실수투성이의 그런 집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자 이 요나답이 감계를 꾸밉니다. 네가 병든 채 하라. 병들었다라고 하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이 올 것이 아니냐. 그때 이 다말로 하여금 간호하도록 요청을 하라. 그때 간호를 하면은 이때 이제 이 다말을 겁탈을 하라.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이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하여서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암논을 암살하여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이 많은 자는 실수가 있다.
요나답은 말이 많아서 실수가 많은 자로서 다윗의 그런 아들들,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암논을 죽이고 또한 다윗의 그런 집안을 실수투성이의 그런 집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압살롬이 이 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결국 이 압살롬은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말이 많으면은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으면은 적이 많아진답니다. 말을 줄이면은 친구가 많아진답니다. 말을 많으면은 말이 많으면은 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말수를 줄이고 우리가 친구를 더욱더 많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로 귀는 둘로 주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을 한 번 할 때 듣기는 두 번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죠. 3-4-1행이라 했습니다. 3-4-1언이라,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3-4-1행이라 했어요.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말을 하지를 아니하면은 100번 가운데서 한 번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진다. 근데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에 말을 하면은 100번 가운데서 99번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피해야 할, 구원받는 성도가 피해야 할 그런 언어 생활입니다.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많기 때문에 입술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힘써야 될 언어 생활들은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난도다. 쓴물과 단물이 나면 구원받는 성도는 단물을 해야 되죠. 한 집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집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는도다. 우리는 성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축복을 선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셨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먼 데에 있는 자이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선포하면은 그 축복의 선포가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침받고 싸면 받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혀는 권세가 있어요. 축복을 선포하면은 축복 그대로,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함과 야벳과 셈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셈에게는 이 노아가 그에게 선포할 때에 모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는 그러니 이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셈족에서 나와요.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셈족에서, 저와 여러분은 셈족의 후손입니다. 야벳에게는 창대하리라는 그런 축복을 줍니다. 지금의 유럽인들이 이 야벳 족입니다. 창대하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함족에게는 형과 동생을 삼키리라 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함족의 후손입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노아가 선포했는데 그대로 자녀들에게 선포가 되는데 이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누벤에게는 네가 장자지면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은 네가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장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이 되리라. 유다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죠. 요셉 지파에게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특별히 단 지파에게는 뱀 지파로 그렇게 지목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단 지파가 후손으로 해서 이 독사의 그런 지파가, 뱀의 그런 지파가 되어져 버립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성도가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 그대로,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없이 다 저주와 선포가 축복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비싼 것을 하나 사오라 합니다. 그럴 때에 혀를 사옵니다. 다시 또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저렴한 것을 하나 사오라는데 다시 똑같이 혀를 사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요. 가장 비싼 것도 혀를 사오고 가장 저렴한 것도 혀를 사온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에 이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비싼 것이 없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혀를 잘못 사용하라면 혀처럼 악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을 당하는 날에 이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는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 가지를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악담, 험담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11장 13절 말씀에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자는 그것을 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은요 발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먼데 사람들에게 그 칭찬이 전달되어져요. 근데 악담은요 발이 달리는 게 아니라 새가 달려 있습니다. 더 멀리 땅끝까지 바다 끝까지 그 악담이 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퍼져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MC를 들라 하면은 이 유재석을 들 수가 있죠. 유재석의 언어 생활의 철칙입니다. 유재석은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하는 말도 뒤에서도 하지를 말라. 유재석의 그런 언어 생활의 철칙입니다. 악담, 험담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영향이 그때로부터 20세 이하의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60만 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무려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부정적인 그 보고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말로 인해서 모든 그런 공동체가 죽임을 당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를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 없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다. 이렇게 단적을 하고 시편 13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자. 네.
말을 이쁘게 합시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많으면 하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입술을 제한 자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죽고 사는 것이 새치의 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입술을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선포하여 고침받고 싸맨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다윗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